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세요? 보니까 이제 임영웅, BTS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5월달 되면 티켓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딱 그 인터넷 열면 바로 그냥 접속해서 웃돈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래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어요?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개가 준비를 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나와 연관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과 관련이 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내가 경험한 그런 찬양이기에 그냥 남이 정한 불러주는 이 찬양과는 전혀 다르겠죠.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내 입에 찬송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의 무게에도요, 이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찬송을 통하여 현실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여러분, 이 찬송의 어떤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이제 생기가 돌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47편은요, 마치 이 비발디의 사계화도 같아요. 하늘의 별들, 공중의 구름들, 쏟아지는 단비들, 그리고 산과 들에 뛰노는 짐승들과 까마귀 새끼들, 소리, 눈발, 또 겨울의 눈, 얼음, 이런 것들이 겨울을 뜻하고요. 또 봄 기온이 완연하면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연의 사계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이 봄바람이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 그냥 그저 자연을 노래하는 그 정도로만 그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함께 입술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영혼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생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그랬어요? 표제어. 여러분, 여기 표제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지었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시대적 배경인가 한번 보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숫발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대가 언제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강론을 통해서 알고 배웠죠. 자, 성전 건축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만만치 않았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성전을 짓는데 만만치 않죠. 방해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한 16년간 멈췄다가 겨우 성전을 짓습니다. 기뻐하기도 그만. 그간 모든 성벽은 다 타고 문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리고 함께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안다면 이 시를 또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듣는, 찬양을 하자 하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요, 바로 이 조상들의 어리석음 또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런 어떤 혹독한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해본 그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이 상처가 도저히 아물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 노래를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요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가면 노래를 부르는, 함께 찬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눈발이 날리고 서리가 끼고 얼음 빙벽이 다 꽁꽁하게 얼어붙어서요, 오늘 우리 삶이 녹록치 않은 그런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 삶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뜻하지 않은 겨울을 맞이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 상황으로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가, 뭐라고 명령하는가. 자, 보시면요, 오늘 1절과 7절과 12절에 나누어서요, 이게 딱 1년, 2년, 3년 세 개로 딱 나눠져요. 자, 보니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고 노래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의인화해서 찬양을 부르자 합니다.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찬양한 일이 어때요?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하고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가. 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147편에 있는 전체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딱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세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하에 이 다윗과 맺었던, 이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얼굴을 찾을 때 그 땅을 고치시고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땅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싸매시고 모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잖아요. 거기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 다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된 겁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극적인 경험을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조각난 성벽을 고치시고 또 다 무너진 그런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각난 마음, 상처, 흩어진 마음들, 상심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도요,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키시고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찬송하기에 합당하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전인적인 우리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요. 왜냐하면 이 죄로부터 출발된 이 죄의 증상들을, 그 증상부터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회복시키고요. 욥 보세요. 생명 위에 다 여러분 앗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명예도 또 모든 물질도 갑절로 갚아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사자굴에 또 풀문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굶은 이 사자가요, 오히려 따뜻하게 다니엘을 품어줌으로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돼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받았던 이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줘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이때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그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주로 그들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줘요. 죽은 나사로가 있었죠. 당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즉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기쁨을 회복하게
그리고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죄의 또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얽매인 듯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런 인생 가운데 상심하고 또 조각나고 쪼개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드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진노에 있던 우리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뭐예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돌이켜 주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 나가서 술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이 죄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우리들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와 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요, 나도 주저앉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압제의 그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여 치료하여 회복하시는 분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마땅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요, 힘있게 생명을 다해 구원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곱씹으면서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 여러분 임영웅이 노래를 부를 때 몇 번 여러분 연습해서 부를까요? 아니 여러분, BTS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가수들이요 무대에 서기 위해서 노래를 몇 번 연습하고 올라올까요? 수도 없이 하겠죠. 그리고 그 무대에서요 마지막 노래인 듯 최선을 다하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우리는 감동만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노래를 부르기에 여러분 마치 모든 우리의 생명을 다하듯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하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니까 멋집니다. 와,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세요. 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의 고통스럽게 하고 세금을 빼앗아가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선동하며 우리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인간 왕이 아니세요.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기까지 끝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여러분 우주의 그 별의 크기와 수요를 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1cm 여기 네모 안에도요 수십억 개의 별과 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주의 크기나 별들의 개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와, 그가 별들의 수요일을 세아리시고요 또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여러분 붙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단체로 도매급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각각의 개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성도 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요 지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마치 여러분 이 땅에 볼 수 있는 그 별들, 수많은 별들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세요.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세요.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 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에 풀이 자라고 또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까마귀 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굶기시겠어요?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저 압제당하는 적군들로부터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겠어요? 아니죠. 바로 이 까마귀 새끼조차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주요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찬양하기에 마땅하도다.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정도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요를 주시고 이 세상에 물질의 풍요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넉넉한 인생, 돌보시는 인생, 함께 하시는 인생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찬양해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받았던 모든 은혜가요 오히려 화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뭘 기뻐하시는가 봅시다. 말이 힘세다고 해요. 여기 말은요 언어가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말이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않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여기 사람은 이제 군인들을 말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작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또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니까요, 힘센 말, 힘센 다리를 가진 이 군사,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적들이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 많아야죠. 군사들이 많아야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핵도 가져야 되고요, 탱크, 비행기, 또 군사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단다. 그런 사람들의 찬양과 노래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왜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힘과 또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의뢰하는가, 예배드리는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지하는, 마치 아기와 같은, 내가 아무리 백발이 성성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거 다 계급장 다 떼고요,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재롱 또는 한 아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자들, 그 인자함을 바라보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와, 너 이만큼 큰 교회를 세웠구나. 너 이만큼 큰 능력을 베풀었구나. 너 이만큼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야, 너 교회 이만큼 큰 일을 했구나. 야,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어떤 그런 힘센 말, 힘센 군사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자들을 기뻐한다 그래요. 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몇 명이라 하나님의 기쁨에 들 수 있겠어요? 좋은 가문, 좋은 배경, 좋은 출신, 이런 자들을 내가 바라보며 흡족해 한다,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이죠. 실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인물을 따진다면, 그냥 외모와 조건을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정작 마스크를 벗으라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잘 안 벗는다 그래요. 왜요? 이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다고 이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하나의 열등감들, 외모를 가지고 우리 어떤 자기 비하, 상처들 다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배우,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요, 다 여러분 약점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그런 약함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요구해요. 튼튼한 몸, 막 배에는 막 식스팩이 있고요, 군살 하나 없는, 지방기 하나 없는 그런 건강한 몸을 요구하는, 완벽한 그런 몸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기쁨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매기고 있는 등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성적,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공이라 말하고 형통이라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바라고 또한 그 품에 파고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기준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합당하지 않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완벽하지 않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품으로 파고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고작 그 70명 되는 이 가족들, 그 가족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한다는 것,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애굽의 민족이 훨씬 더 여러분 조건에 맞잖아요. 히브루 이 말도요, 우리 옛날에 막 그 일제강점 시대에 조선징이라는 말처럼요, 아주 비하해서 부르던 말이었어요. 건너온 아주 가난한 자들, 비루한 자들, 그게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그 압지 속에 노예로 살았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셔서 그들을 키우셔서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와, 가장 적지만, 가장 약하지만, 가장 비천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니지만, 그러나 보잘것없고 약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너희들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을 들어서 내가 택하여 쓰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래,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제자란,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죠.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붙들어 쓰세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글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들만요, 우리는 정직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자,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죠. 이 세상의 말의 힘이나 이 세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내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은혜가 내 모든 이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면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부르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다리를 믿을 것인지, 또한 말의 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품에 온전히 파고들며 여러분께서 그런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가난이 해결되고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찬양을 통하여 묶였던 이 결박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찬양의 은혜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는 복이 뭘까요? 자, 보면요, 먼저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성벽을 건축하여 문짝을 딱 달았을 때 봤잖아요. 적들이 더 이상 침입을 못해요. 그들의 유혹, 그들의 그런 건드림, 침략 이런 게 통하지 않죠. 불성곽처럼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누구?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요?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과 힘과 물질과 땀을 흘리며 애씁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최영인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47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내 다리의 힘을 믿다가 이 세상의 말의 힘을 믿다가 우리는 자꾸 꼬꾸라질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찬송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잃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나락에 빠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5절을 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그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여 속히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자, 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에게 주는 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봄 기온으로 후하고 말씀의 그 따뜻한 온기로 우리를 녹여버려요. 자, 말씀 볼까요? 16절부터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며, 눈에 이게 선하죠. 양털이 막 흩어지듯이 눈이 내려요. 서리를 재같이 확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데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런 겨울이 한번 찾아오면 정신 못 차려요. 누구도 정신 못 차린다고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와,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어서요, 꽁꽁 얼어붙은 서리, 얼음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물이 콸콸콸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봄 기온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 바로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꽉 막혔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인생입니까?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맞아요. 오늘 그의 말씀이, 오늘 생명의 그 말씀의 기운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인격을 파고들고 내 삶을 파고들어 와서 그 따뜻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입기운,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요, 그게 녹을 수 있어요. 봄 기운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기운이 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후하고 따뜻한 입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불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요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물이 흘러 녹아 콸콸콸 흐르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 우리들에게도 왔죠. 우리에게까지 임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어때요?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을 누리고 그 인자심을 파고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또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것, 도무지 주님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지금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 이 충동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내 감정은 흔들려요. 내 인생은 마치 흔들리는 어떤 그런 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뜨거운 생명의 기운으로 후하고 불어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 또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이마를 때리고 벽에다 받고 무릎으로 막 꿇어서 그런 성당에까지 올라가는 그 일들 몸한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이가 마치 옆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음성을 듣죠. 펴라,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요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어둠이 사라졌어요. 우리 그냥 흔하게 그냥 읽잖아요. 쓱 하고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어거스틴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당연히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때 할 일은 뭐죠?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비록 그런 조건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품을 의지하며 인자함을 바라는 그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시편의 처음과 시작이 다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일용할 찬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처음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생명이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찬송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그 추운 겨울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입김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고 생명의 기운이 움돋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직장과 환경과 가정 모두의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운과 생동감이 넘치는 그 놀라운 찬송의 복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터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